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6절, 그리고 41절에서 44절. 원래 11장 전체 44절까지 해야 되는데 다 읽기가 힘들 것 같아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고 계속적으로 교독하면서 마지막 4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제 41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요. 죽은 자가 수족을 매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이풀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몇 자리가 안 비었네요. 지금 굉장히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됐는데요. 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라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더욱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열심으로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겁니다. 마침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네, 마침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오늘 본문에는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 3남매가 이제 아름답게 인생을 꿈꾸면서 굉장히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겨우 살아갈 만했는데 가장이었던 오라비 나사로 이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당시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자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질병은 우리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달려와야 하실 예수님이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마지막 순간,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 긴 기다림과 두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투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짧은 시간, 그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여동생은 이제 도무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땠을까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암담하기만 했고 또 상황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마치 갈대가 돌풍을 맞았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이 두 자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집에 가지 않았을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예수님께 기도 받고 싶어서 정말 기다리고 있었을 때 좀 빨리 달려가서 좀 기도해 줬으면 다 치료 받았을 텐데, 나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왜 전혀 그곳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오시지 않다가 나사로가 다 죽고 나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야 왜 찾아가셨을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좀 기왕 살려주시려면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오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기왕 도와주시려면 망하기 전에 그리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주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하기가 제가 어려웠던 것은 다른 가정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또 이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는데 이런 가정인데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이었는데도 왜 이러한 또 어려움이 닥쳤을까?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을까?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외면하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좀 저와 같은 생각을 좀 드십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당도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어요. 장례가 시작된 지 4일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사시는 중동 지역은요, 굉장히 덥습니다. 겨울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죽으면요, 하루 정도만 되면 바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장사해서 무덤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몸은 부패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시간임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죽었다. 그리고 이미 4일이 지났다. 부패하여 냄새가 났다. 여러분, 이 말뜻은 다 뭐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죽은 지 1시간, 2시간이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완전히,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은 이런 의미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마침표를 딱 찍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누군가는 아쉬움을 토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점점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또한 이미 마침표를 찍어버린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냥 나오는 탄식에 불과한 소리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진 시간에 예수님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미 들었어요.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과 나누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이풀 교회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장례가 생겼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그분에게 신방도 가지 않고요, 어떤 전화통화도 하지도 않고 카톡 문자도 한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밥도 사주시고 필요한 것도 막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정말 저를 많이 아끼시는 그런 집사님 가정인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보십시오. 장례가 났는데 담임 목사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 모셔다가 입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다 하고 끝나니까 이제 제가 허목사가 등장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굉장히 섭섭했겠죠. 섭섭하다 못해 정말 이렇게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때는 뭐 이런 문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마음은 너무 섭섭하고 너무 그냥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영접은 해야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마리아는 너무 속상했는지 나오지도 않았죠. 이렇게 보니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르다만 가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21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마르다의 속마음.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한참 후에 마리아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이 마르다, 그녀들의 고백은 그 마음속에는 바로 이것이 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주님이 오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막 이렇게 지금 이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목소리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마음이 딱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마침표를 딱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마침표의 인생.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4일이 지났음에도, 무덤에 돌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도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이 났다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결코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찍지 않는 것이 뭘까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공통적으로 함께한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였어요. 사실 두 자매의 믿음은요,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 믿었던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맞죠?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혼수품, 향유 옥합을 뚜껑을 따가지고 부은 게 아니라 깨트렸어요. 깨트려서 그 발에, 머리에 다 부으셨어요.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한 나드, 한 근, 이 가격이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5천만 원, 뭐 많게는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이에요, 그 여인의. 그 정도로 아름다운 헌신과 드림의 여인이 마리아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침표의 그 현장, 바로 무덤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56절과 25절, 2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무덤 앞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셨어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또 한번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들이 보고 믿게 해도 돼요. 맞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붕대를 다 감고 나왔어요. 너희들 봤지? 이제 믿어.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됐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마침표가 아닌데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미리 마침표를 찍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어디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는 분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신약부터 읽을 거야, 마태복음부터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딱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딱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딱 읽을 때 여러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지죠? 자, 여기 안 되겠다, 마태복음으로 가야지. 마태복음 누구를 낳고, 그래, 잘 낳았어. 막 낳다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 부분을 딱 맞닥뜨리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냥 그래, 쭉 읽어보자, 쭉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자연스럽게
머리로는 안 믿어졌는데 내 마음으로 이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 삶에서 이게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1독, 2독, 3독 하다 보면 이 모든 기적적인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로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게 훅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이 그냥 흘러나와요. 흘러나와. 너무 귀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어떤 논쟁하시려고, 논쟁거리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논쟁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장례식 현장에 있는 그들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실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모델로 먼저 이 나사로 가정의 고난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시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표의 인생에서 이제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참의 얼굴 표정,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저들의 감격 소리, 외침의 소리, 탄성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정말 이곳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만약 찬송가 310장, 그 찬송가 310장을 만약에 이들이 부른다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찬송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목소리가 터질 듯 감정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이 막 느낌표가 계속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완벽하게 마침표 인생의
이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생활, 그리고 신앙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멘.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예배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찬양과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슬픔과 아픔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가 달라졌고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예배가 달라졌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에 주님이 계신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가족들도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끝이야 다 찍었죠. 이성과 의학과 과학, 죽음 앞에서 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마침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마침표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내 인생은 느낌표의 인생으로 탈바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의 인생이요, 12장 2절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두 여인의 이제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마침표의 그 절망 속의 인생에서 이제 매일매일이 잔치하는 인생,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사람들에게 그 요구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맞죠? 예. 참 정말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러잖아요. 초창기의 믿음 그때도 좋았는데 지금 그때 믿음 갖고 못 살아요. 지금 또 여전히 뭔가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게 우리를 막 절망 속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더 한 단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영화의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이렇게 잠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수영을 되게 좋아하고 좀 그런데요.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얕은 물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수압을 못 느껴요. 근데 한 1m, 2m 쭉 내려가면 약간씩 수압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을 한번 꼴깍 삼키면 다시 이 고막이 딱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할 수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의 수백 메타 막 그 더 쫙 바다 끝으로 내려가면 그 잠수한 그 고철, 그 잠수한 철까지 이게 찌그러뜨릴 정도의 그 압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압력이. 그런데 그 옆에 유유히 이렇게 다니는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들은 그냥 다녀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 그 안에 있는 불에가 있거든요. 그 불에가 밖에 그 압력, 수압을 딱 그것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게 그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압이 세도 그 물고기 안에서 그걸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압력은 뭐예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오라비가 바로 이 두 자매의 믿음을 다시
한 단계 올라가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수많은 수압 우리에게 와요. 외부에서 압력이 와요. 직장 상사를 통해서 오든지, 가족을 통해서 오든지, 배우자를 통해서 오든지, 자녀를 통해서 오든지 다 올 수밖에 없어요. 저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압력이 왔을 때 여러분 그냥 에이 싫어 하고 그냥 마침표 탁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그게 터져버리겠죠. 다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 성령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속에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은데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내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지금 시험이 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내 안에 성령님을 더 이렇게 좀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함께 동역함으로 그 어려움을 딱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성령님 때문에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일부터 또 오늘 이후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